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계시나요? 그 분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세상을 이긴다. 기독교라면 이런 모토가 떠오르죠.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가 아닌 상징인 걸까요? 이번엔 하나님의 심판이 왜 실제여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복음이 실제가 된 사건입니다. 그분은 미리 말씀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에서 실제로 초림하셨습니다. 미가 5장 2절.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다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그렇다면 재림하시는 장소도 기록되어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제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렇다면 실제로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말씀에 예언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감람산 위에 서시리니 감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시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선악과 사건이 이루어졌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실제로 모든 땅과 사람, 피조물들을 전부 빼앗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곳에서 아담과 회복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가 밟는 땅, 보이는 땅 모두를 자손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죠. 또한 예루살렘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다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이 2번이나 지어지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포기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을 먼저 탈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도 다시 재건되겠죠. 그리고 나서 세상의 모든 땅의 소유권도 예수님과 그분께 속한 백성에게 완전히 넘어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재림하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피의 복수 때문입니다. 사탄은 창세 이후 아벨을 시작으로 6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학살해왔습니다. 과거 로마치하에서 또 공산국가에서 로마 카톨릭에 의해 수천만에서 수억 명에 달하는 기독교인이 학살당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중동 무슬림 국가나 북한에서도 성도들이 계속 순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들의 피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가 실제가 아닌 상징이라면, 그들이 하늘에서 상급만 받고 끝난다면 복수 보복을 약속하신 말씀들은 헛된 공약이 되겠죠. 죄를 알고도 묵인하는 재판관은 탄핵이 됩니다. 이 땅에서도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고 끝까지 진상을 파헤치고 가해자를 단죄해야 진정한 정의가 실현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경륜도 이와 똑같습니다. 6000년 동안 모인 순교자들의 피는 사라지지 않고 이 땅에 모두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억울함과 원통함을 오늘도 항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무슬림 테러리스트에게 순교당하기 직전에 그들에게 이렇게 울면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한테 이를 거야. 그분은 자녀들의 순교의 피와 눈물과 기도들을 모두 모아두십니다. 창세기 4장 10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부르짖느니라. 시편 9장 12절. 그는 피에 대하여 조사하실 때 그들을 기억하시며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은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누가복음 18장 7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자신의 선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신명기 32장 43절. 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는 주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실 것이요 주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실 것이나 자기 땅과 자기 백성에게는 자비를 베풀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한 법치국가입니다. 토라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토라는 유대인의 율법이 아닙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법이 있죠. 피를 흘리게 한 자는 반드시 그의 피를 흘려야 합니다. 십자가의 피의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모든 사람의 행위가 헌법에 근거하여 하늘의 공소장에 모두 기록이 됩니다. 오늘도 그분은 불법자들, 악인들을 향해 분노의 칼을 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2장 35절. 폭스와 보응이 내게 속해 있으니 그들의 발은 정해진 때에 실족하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임할 일들이 속히 되리라. 만일 내가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고 내 손이 심판을 쥐며 내가 내 원수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리라. 시편 7장 11절 12절.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매일 분노하시는도다.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자기의 칼을 가실 것이니 그분께서 활을 당기어 준비하셨도다. 그분께서는 또한 그를 위하여 무기를 예비하셨으니 그분께서는 박해하는 자들에 대하여 자기의 화살을 정하시는도다. 시편 35장 4절 보라. 너희 하나님이 복수하러 오시며 하나님이 보응하시리니 그가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도살의 날, 도륙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이사야 63장 4절.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예레미야 50장 27절. 그녀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들을 도살장으로 내려가게 하라. 그들에게 화가 있도다. 이는 도륙의 날, 그들의 감찰의 때가 왔음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에게 피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살인을 하면 육체의 피값을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날에 온 세상에서 일어났던 모든 의문사들의 베일이 벗겨질 것입니다. 억울한 죽음, 원통한 죽음이 모두 하나님에 의해 해결될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은 아들 하나님의 피값을 그들과 후손에게 돌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에서 25절 총독이 말하기를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고 하니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설득할 수 없고 오히려 소요가 일어난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맡으라고 하자.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더라. 그 결과 7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 안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살당했습니다. 겨우 살아서 도망간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여러 나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스페인과 여러 유럽 지역에서 종교전쟁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도들에 의해 또 히틀러와 스탈린에 의해 학살당했습니다. 유대인은 지금도 반유대주의로 인해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보응은 하셨지만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해 아래 태어난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유대인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만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국가로 재건하셔서 유대인을 다시 모으셨습니다. 이방인 교회의 수가 거의 찼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게 되면 다시 유대인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여호와로 믿는 유대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닉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사도 바울과 동일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나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직장을 잃거나 심지어는 동족에게 살해 위협, 폭탄 테러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여호와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들을 세상 끝에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 교회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과 동일합니다. 이 두 무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마지막 구원의 큰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시편 77편 15절 주께서는 주의 팔로 주의 백성들인 야곱과 요셉의 아들들을 구속하셨나이다. 에스겔 37장 19절. 보라, 내가 에프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의 막대기와 그의 동료 이스라엘의 족속들을 취하여 그들을 그와 함께 즉 유다의 막대기와 함께 놓아 한 막대기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스가랴 10장 6절. 내가 유다 집을 강성하게 하고 요셉의 집을 구원하며 그들을 정착시키고자 다시 데려오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들은 내가 내버리지 아니했던 것처럼 될 것이니 이는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들을 것이기 때문이라. 마지막 심판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사탄의 무리들이 이스라엘로 모여 이스라엘을 점령하고자 둘러싸고 유대인을 말살하러 치르는 마지막 전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을 전부 불러 무기또 평야로 몰아넣으시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절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주위에 도와주는 나라들이 없어 완벽하게 고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시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진노의 포도즙 틀 심판이라고도 하죠. 피의 심판입니다. 6000년간 모여있던 순교자들의 피의 양만큼 이날에 엄청난 피의 강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지만 앞으로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9절.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니라.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피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5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을 불꽃 같고 머리에는 왕관이 있고 또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구원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재림하신 후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유대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들을 도우시는 구세주 메시아를 드디어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발견하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날은 속죄절입니다. 속죄절은 개인적인 속죄가 아닌 나라와 민족 전체의 속죄를 이루는 절기입니다. 스가랴 12장 9절.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고자 하리라.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나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 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회개하며 주께 나아와 척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못하게 유대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께 간구할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남은 군대들을 완전히 소멸시키시고 이스라엘 땅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엘 2장 18절에서 26절. 그때 주께서 그의 땅을 위해 질투하시며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정령 주께서 응답하여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보내주리니 너희가 그것들로 만족하리라. 또 내가 너희를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욕되게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북방 군대를 너희로부터 멀리 옮겨 황폐한 불모지로 그를 쫓아낼 것이니 그의 얼굴은 동쪽 바다를 향하고 그의 뒤는 먼 바다를 향하리라. 그의 악취가 올라올 것이요 그의 나쁜 냄새가 올라오리니 이는 그가 큰 일들을 행하였음이니라. 오 땅이여 두려워 말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는 주께서 큰 일들을 행하실 것임이라. 너희 짐승들아 무서워 말라. 이는 광야의 초장들이 솟아나며 나무가 그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그것들의 힘을 내기 때문이라. 너희 시온의 자녀들아 그때에 즐거워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는 그가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절히 주셨으며 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첫째 달에 내리게 하실 것임이라. 타작마당은 밀로 가득 차고 독은 포도주와 기름으로 넘쳐나리라. 내가 너희 가운데 보냈던 나의 큰 군대인 메뚜기와 자벌레와 풀새기와 모충이 먹었던 연수를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풍족히 먹고 만족할 것이며 너희를 경이롭게 다루셨던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내 백성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또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한 번 더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마지막 이삭 죽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전쟁을 치른 사람 중에서도 살아남은 자들 중에 회심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스가랴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유대인들의 회복 이스라엘 회복과 동시에 하나님의 왕정 국가가 실제로 새롭게 출범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는 내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솟아났음이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두움이 백성을 덮으리라. 그러나 주가 내 위에서 일어날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올 것이요 또 왕들도 너의 솟아나는 광명으로 오리라. 내 눈을 들고 사면으로 보라. 그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 그들이 내게로 오니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올 것이며 내 딸들은 내 곁에 앉길 것이니라. 10절 11절 타국인들의 아들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기리니 이는 나의 진노로 내가 너를 쳤으나 나의 은총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내 성문이 항상 열려있을 것이며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이방인의 군대를 내게로 데려오고 그들의 왕들을 데려옴이라.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심판을 열망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죠. 무슨 죄든 모두 허용해 주시는 분, 동성애도, 공산주의도, 다른 종교도 너그럽게 포용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온통 사랑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달콤한 사탕복음이죠.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복음을 듣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사랑과 관용, 용서, 평화, 다양성, 포용, 인권, 형제 등 아름다운 사랑의 메시지에 사람들이 위로받고 감동합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혐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타협을 모르는 사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 고집불통, 극단주의자로 낙인 찍고 있습니다. 미국 목회자의 90% 정도가 심판과 지옥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그들은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외칩니다. 사람들은 심판 대신 성공 스토리나 눈물 나는 간증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불의한 자와 악인이 여전히 승승장구하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죠. 이처럼 교회 안에서는 사랑과 공의라는 복음의 균형이 깨진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재림과 심판,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영적인 상징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첫 그리스도도 상징이요, 짐승의 표도 상징이고 대환란도 상징이고 심판과 재림도 영적인 상징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모두 실체가 있습니다. 천지창조가 실제이면 재림도 실제입니다. 천지창조, 십자가 사건, 주님의 부활만 실제고 재림과 심판만은 실제가 아니라고 우기는 이상한 교리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진짜가 아닙니다. 실체가 없는 믿음인 셈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모두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다가올 휴거도 대환란도 곧 현실이 되겠죠. 의료용, 보안용 또는 상거래용 칩이 앞으로 실제로 사람들의 이마나 손에 심겨질 것이고 그것을 적그리스도가 통제수단으로 악용할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도 사탄의 심판도 실제가 될 것이고 사탄이 사라진 세상도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정국가의 탄생도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저를 위해 실제로 사랑으로 헌신하셨던 하나님, 실제로 나의 몸을 영화롭게 만들어주실 하나님, 또 순교자들의 피를 위해 끝까지 복수해주시는 하나님, 제게 실제로 사탄의 무리를 심판할 능력을 주실 하나님, 제게 다스릴 나라의 통치권을 실제로 맡겨주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실제로 눈으로 뵙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현실을 기다리고 열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당하신 대로 사탄의 뺨을 후려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며 사탄이 사슬에 묶인 채 무저갱속으로 던져지는 것을 보면서 크게 환호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이상향에 대한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실체가 있는 믿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재림이 영적 상징일 뿐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실제로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 실체 안에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과 실체를 깨닫고 손에 잡히는 믿음, 실체가 있는 믿음, 승리하시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